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옛날 동화의 세계로 돌아가서 따뜻하고 편안한 밤을 즐겨보아요. 이야기 길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옛날 고구려에 늘 울기만 하는 평강이라는 공주가 살았습니다. 임금님은 우는 공주를 달랠 때마다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자꾸 그렇게 울면 나중에 커서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버릴 것이다. 여기서 온달은 행색이 남루하고 어수룩하여 사람들이 바보 온달이라고 놀리는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실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눈먼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공주가 혼인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고귀한 신분의 귀족에게 공주를 시집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평강공주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바마마. 아바마마께서는 어릴 적부터 저를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의 말은 천금같이 무거워 한번 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법. 저는 온달에게 시집 가겠습니다. 임금님은 크게 노했지만 공주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공주는 값비싼 폐물들을 가지고 궁궐을 나와 스스로 온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온달의 허름한 오두막에 도착한 공주는 눈먼 어머니께 자신을 소개하고 온달의 아내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온달과 그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지만 공주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하여 그녀를 며느리로 맞아들였습니다. 공주는 자신의 폐물을 팔아 밭과 집 그리고 말을 샀습니다. 그녀는 온달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당신은 비록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여 사람들이 바보라 놀리지만 저는 당신의 마음속에 용맹하고 위대한 장군의 기상이 숨어 있음을 압니다. 공주는 온달에게 직접 글을 가르치고 활쏘기와 말타기 등 무예를 가르쳤습니다. 온달은 아내의 가르침과 격려 속에서 나날이 성장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무예를 연마하여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뛰어난 장수로 거듭났습니다. 때마침 해마다 열리는 나라의 사냥대회가 열렸습니다. 온달은 공주가 길러준 날렛말을 타고 사냥대회에 참가하여 누구보다 많은 짐승을 사냥하며 발군의 실력을 뽐냈습니다. 임금님은 그의 용맹함을 보고 크게 놀라며 그를 불렀습니다. 온달이 바로 자신의 사위임을 알게 된 임금님은 그의 비범함에 감탄하며 지난날 그를 얕보았던 것을 사과하고 그를 장군으로 삼았습니다. 그 후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 나라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온달 장군은 군사를 이끌고 나가 맨 앞에서 적진을 향해 용감하게 돌진했습니다. 그의 용맹함에 고구려 군사들은 사기가 올랐고 적들은 겁을 먹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온달은 큰 공을 세워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온달을 더욱 신임하고 높은 벼슬을 내렸습니다. 바보라 놀림받던 온달은 아내 평강공주의 지혜와 믿음 덕분에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장군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평강공주를 바보 온달을 명장으로 만든 현명한 아내라 칭송했고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위대한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 2. 진정한 부자. 옛날 최순성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개성에서 으뜸 가는 커다란 부자였어요. 나라 안에서도 손꼽힐 만한 재산을 부모님께 물려받았죠. 그런데도 그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감히 재산에 손을 댈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써야겠구나. 가족도 많지 않은데 내 재산을 어찌 가족을 위해서만 쓰겠는가. 쓰지 않고 쌓아놓는 재산이란 그저 냄새나는 쓰레기 더미와 같을 뿐이지. 그렇게 생각한 최순성은 그날부터 자기 집 생활비를 뺀 나머지 돈을 모아 남을 위해 사용하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그가 도와주는 사람들은 가까운 친척이나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만이 아니었어요.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본 다음 필요에 따라서 돈을 나누어 주었죠. 어떤 사람에게는 곡식을 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옷과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방에 이런 소문이 나자
먹고 살만한 사람들까지도 찾아와 최순성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아이고, 나 좀 도와주게. 장사 미천이 갑자기 망해버려 손 내밀 데가 여기밖에 없으이. 나를 좀 살려주게나.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찾아오는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많았지만 최순성은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마음고생이 참 많았겠구려. 그럼 성실하게 장사를 해보겠나? 그는 충고 몇 마디와 함께 원하는 대로 도움을 주었죠. 한편 최순성에게는 먼 친척 동생이 한 사람 있었어요. 본래 그 동생도 부자였는데 성실하지 못하여 술과 노름으로 모든 것을 날려버린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집까지 깡그리 날려버린 뒤에 오갈 데 없어진 동생은 최순성에게 손을 내밀려고 찾아왔죠. 이보게, 도와주면 안 되네. 그렇게 정신 못 차린 놈을 도와줄 필요가 있는가. 밑밥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일세. 그렇게 한결같이 일가 친척들은 그 동생을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고 최순성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최순성은 그 동생에게 논밭과 집을 사주면서 친척들에게 말했죠. 논밭이 다술과 노름으로 사라진다고 해도 어쩌겠소. 나는 내 도리를 다할 수밖에요. 형으로서 살림에 여유가 있는데 집 없는 곤란한 동생에게 어찌 집과 논밭을 마련해 주지 않겠소. 하지만 과연 사람들이 추측한 대로 그 동생은 몇 년이 안 가 최순성이 사준 논밭을 모조리 없애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최순성을 바보 영감이라고 불렀어요. 아무래도 노망이 난 모양이야. 그저 어렵다고 하면 달라는 대로 다 주지 말이야. 아이고, 지질이 인복도 없지요. 도움을 받은 사람치고 은혜를 제대로 갚는 사람도 없다더군요. 아이고, 가족에게 남겨줄 재산까지 펑펑 써대고 있으니 정말 딱한 사람이요. 하지만 최순성은 그런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예 자기의 호를 바보 영감이라는 뜻으로 치용이라고 지었습니다. 얼마든지 놀려도 좋다는 뜻이 담겨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최순성의 오랜 친구인 임씨가 공부를 하느라고 가족들이 끼니를 거를 정도로 가난하게 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원 세상에 그런 딱한 일이 있나? 당장 생활비를 보내줘야겠구먼. 최순성은 그날부터 친구 임씨의 모든 생활비를 대주었어요. 그러자 임씨의 집에는 손님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오는 손님이 많아 최순성이 보낸 쌀로 한 달을 지내기도 어려웠죠. 어느 날 고민하던 임씨가 부인에게 말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소. 부인, 우리가 친구의 도움으로 살면서 손님 뒷바라지를 한다고 손을 더 내밀다가는 그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염치 없는 도움을 받고 사느니 차라리 같이 굶어 죽는 게 낫지 않겠소. 네, 그 말씀이 옳습니다. 사람의 도리도 못하면서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럼 온 가족이 굶어서 죽읍시다. 그날부터 임씨의 가족은 굶어 죽기 위해 단식에 들어갔어요.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물 한 모금도 먹지 않고 단식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소식을 최순성이 듣게 되었죠. 아니, 그게 무슨 소리란 말인가? 최순성은 숨이 턱에 닿도록 뛰어 임씨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살인문이 잠겨 있어 들어갈 수가 없자 최순성은 담을 넘어 마루로 올라갔죠. 여보게, 선비가 가난한 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 쏘. 왜 생목숨을 끊으려 하는가? 최순성은 방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잠시 방 안에 귀를 갖다 대고 숨소리를 확인한 최순성은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죠. 그리고 말일세. 아니, 이 마을에 최순성이 살아있는데 굶어 죽는 사람이 나와서야 내 체면이 어찌 되겠나. 그러니 내 체면을 봐서라도 그만 나오시겠나. 그러자 단단히 잠겼던 방문 안쪽에서 스르륵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곧 문이 열리면서 눈이 퀭해진 임씨가 최순성 손을 와락 부여잡았어요. 굶어 죽으려고 했지만 자네 체면을 생각하니 굶어 죽을 수가 없겠네 그려. 내 살기로 할 테니 그럼 염치 불구하고 이달부터 양식을 조금 더 보내주도록 하겠나. 그렇게 하고 말고 어디 내 재산이 내 것이었던가. 순박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온 마을 안에 크게 퍼졌답니다. 이야기 3. 말탄 스님의 깨달음.
경주를 에워싸고 있는 산 가운데 남산만큼 골짜기가 많은 산도 드물 것입니다. 솔숲이 우거지고 검은 바위가 뒤엉켜 있어 울창하기 그지없었죠. 그 남산 어느 한 골짜기에 문수사라는 조그만 절이 숨어 있었어요. 문수보살을 모시고 있는 절이었죠. 그런데 그 절 법당 한가운데에 모셔져 있는 문수보살이 이따금 자취 없이 사라져버리곤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수보살이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하다 돌아오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당시 경흥법사는 나라 안에서 으뜸 가는 큰 스님이었습니다. 일찍이 8살 때부터 머리를 깎고 불도를 닦은 그는 문무왕 때에 이미 이름이 높았죠. 그래서 문무왕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왕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거라. 너는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반드시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할 것이야.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잘 받도록 하여라.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경흥법사는 나라의 스승으로 삼을 만한 큰 스님이니 잊지 않도록 하여라. 이렇게 일러주었어요. 경주를 에워싸고 있는 산 가운데 남산만큼 골짜기가 많은 산도 드물 것입니다. 솔숲이 우거지고 검은 바위가 뒤엉켜 있어 울창하기 그지없었죠. 그 남산 어느 한 골짜기에 문수사라는 조그만 절이 숨어 있었어요. 문수보살을 모시고 있는 절이었죠. 그런데 그 절 법당 한가운데에 모셔져 있는 문수보살이 이따금 자취 없이 사라져버리곤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수보살이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하다 돌아오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당시 경흥법사는 나라 안에서 으뜸 가는 큰 스님이었습니다. 일찍이 8살 때부터 머리를 깎고 불도를 닦은 그는 문무왕 때에 이미 이름이 높았죠. 그래서 문무왕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왕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거라. 너는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반드시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할 것이야.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잘 받도록 하여라.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경흥법사는 나라의 스승으로 삼을 만한 큰 스님이니 잊지 않도록 하여라. 이렇게 일러주었어요. 예, 아바마마. 그 말씀을 깊이 간직하겠나이다. 반드시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사오니 염려하지 마소서. 왕자가 공손히 대답하였죠. 그 뒤 왕자는 왕위에 올라 신문왕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맡게 된 신문왕은 과연 문무왕의 뜻을 따라 경흥법사를 나라 안에서 가장 높은 스님인 국사로 삼았어요. 그리고 신문왕은 나라에 큰일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경흥법사를 불러 그의 가르침을 받곤 했습니다. 그 때문에 경흥법사는 곧잘 왕궁을 출입하게 되었죠. 그러자 신문왕은 그에게 부드러운 비단과 훌륭한 말 한 필, 그리고 번쩍거리는 말 한 장을 내려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경흥법사는 그 부드러운 비단옷을 입고 번쩍거리는 말 한 장 위에 올라앉아 번잡한 거리를 지나고 있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임금의 부름을 받아 왕궁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국사님이 가신다. 국사님이 타신 말이니 모두 비키시오. 저리 썩 비키시오. 말을 몰고 가던 종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길을 가던 사람들은 힐끔 고개를 돌려보며 옆으로 비켜주기에 바빴죠. 그때 거지처럼 초라한 늙은 스님이 나타나더니 갑자기 경흥법사의 앞길을 툭 가로막는 거예요. 자기 키보다 더 커다란 지팡이를 짚고 등에는 큰 광주리를 쥐고 있는 늙은 스님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요? 국사님이 가시는데 감히 앞을 가로막다니 저리 썩 물러가지 못할까. 종이 큰 소리로 그 늙은 스님을 꾸짖었어요. 하지만 그 늙은 스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벼랑간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늙은 스님의 광주리 속에 놀랍게도 마른 가자미와 명태 따위의 바닷고기들이 수북이 들어있지 않겠어요? 종은 그것을 보자 어이가 없다는 듯이 호통을 쳤습니다. 이것 보게. 아니, 중 옷을 입고 불도를 닦는 몸이 고기가 뭔가? 고약한 일이네. 썩 물러서라. 그러자 그 늙은 스님이 흥 하고 콧방귀를 뀌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두 다리 사이에 상고기를 끼고 앉아있는 스님도 있거늘
장터에서 팔고 있는 이까진 마른 고기가 어쨌단 말이요. 그렇게 말하더니 또다시 경흥법사를 쳐다보았어요. 그러고는 온다 간다 말없이 어디론가 훌쩍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경흥법사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다리 사이에 상고기를 끼고 있다는 것은 곧 말을 타고 있는 경흥법사를 빗대어서 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경흥법사는 종을 시켜 그 늙은 스님의 뒤를 쫓아가 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늙은 스님은 걸음이 매우 빨랐어요. 느릿산 걸음 같은데도 다른 사람은 숨을 헐떡거리며 따라가야 할 지경이었죠. 이윽고 그 늙은 스님은 남산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수사 절 문 앞에 이르자 광주리는 그곳에 버리고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종이 허둥지둥 뒤쫓아가 살펴보니 광주리 속에 들어있던 건 고기가 아니라 뜻밖에도 소나무 껍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늙은 스님이 짚고 있던 지팡이는 바로 법당 안문수보살 앞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 늙은 스님이 바로 문수보살이었던 것입니다. 경흥법사는 그 일이 있은 뒤 결코 두 번 다시 말을 타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 좋은 비단옷을 입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편안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눈이 어두웠음을 깊이 뉘우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돌을 닦으며 가난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그들을 보살펴주고 깨우쳐 주었답니다. 이야기사 달수의 장원길. 옛날 어느 한 마을에 마음 착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늦둥이 아들을 보게 된 부부는 없는 살림에도 오기요. 금이요 하며 달수라. 이름 짓고 정성을 다해 키웠다. 천한 상민으로 사는 삶이 서러웠던 부부는 아들만큼은 글공부를 시켜 양반 대접받게 하자고 마음먹었다. 소, 팔고 밭을 팔아 서당에 보내고 봄이면 품팔이 나가고 겨울이면 빚을 지며 살았다. 우리 달수가 글만 익혀 대과에 급제하면 이 어미 아비 서러움도 다 끝나는 게지. 어머니는 밤마다 호롱불 아래 달수의 해진 도포를 꿰매며 그렇게 중얼거리곤 했다. 달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글자해주가 부족했다. 몇 해를 과거에 나가도 낙방뿐이었고 해마다 집안 살림은 더 어려워졌다. 그러던 어느 해에 아버지는 병석에 눕게 되었고 약값을 감당하지 못하던 중 이듬해 봄에 세상을 떠났다. 상복을 입은 어머니는 대청에 나앉아 말없이 눈을 감았다. 며칠이 흐르고 어머니는 겨우 입을 열었다. 달수야, 이젠 과거는 그만 보자. 이제는 너도 땅을 메고 곡괭이를 잡아야지. 농사라도 지어야 우리 밥 한 술이라도 먹는다. 달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어머님, 염치 없사오나 이번 단 한 번만 더 과거를 보러 다녀오게 허락해 주십시오. 정녕 마지막이라 여기고 이번 길에 모든 걸 걸고 다녀오겠사옵니다. 이번에도 낙방한다면 그땐 미련 없이 곡괭이 들고 땅을 매겠사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뒤 반쯤 찢어진 돈 주머니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몇 해 전 아버지가 숨겨두었던 쌈짓돈이 들어있었다. 이게 마지막이다. 먹을 것도 없으니 가면서 굶지는 말 거라. 그날 달수는 눈을 감고 절을 올렸다. 그리고 그 길로 갓을 쓰고 보따리를 메고 한양길에 올랐다. 보따리 안에는 어머니가 꽁꽁 싸둔 마른 떡 몇 조각이 들어있었다. 길 가며 배고플 때 씹어라. 물은 아껴 먹고 어머니의 당부가 귓가에 남았다. 며칠을 걷고 또 걸었다. 낮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고 밤엔 이슬에 발이 젖었다. 해는 기울고 다리는 퉁퉁 붓고 입술은 바짝 말라왔다. 그러다 산 너머 작은 절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달수는 그 절 뒷마루에 걸터 앉아 보찜 속을 꺼냈다. 떡은 딱딱했고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다. 어유? 돌을 씹는 건지 떡을 씹는 건지. 그는 떡을 조심스레 쪼개어 입에 넣고 말없이 씹으며 그대로 밤을 지새웠다. 그렇게 날이 새고 이른 아침, 달수는 한양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장터 한 귀퉁이.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그늘 아래 허름한 거적을 깔고 앉은 거지 노인 하나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 옆을 지나며
힐끔 보거나 킥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노인은 누더기 저고리를 걸친 채 검은 손톱을 극적이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앞에는 빛바랜 종이 한 장, 그 위엔 어디서 주워왔는지 모를 돌멩이 새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달수는 그 앞을 지나치다 문득 발을 멈추었다. 누구보다 초라한 옷차림이지만 그 노인의 얼굴이 어쩐지 더 안쓰럽게 느껴졌다. 달수는 품 안을 뒤적여 쌈짓돈 가운데 남은 엽전 하나를 꺼내 밀었다. 별것은 아니지만 이걸로 뭐라도 사드시게요. 달수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을 덧붙였다. 사흘째 제대로 먹지 못해서 서로 이제 어렵기는 매한가지요. 거지는 그 엽전을 받지도 않고 달수의 얼굴을 찬찬히 훑어보더니 한마디 툭 내뱉었다. 손이나 좀 내보시게. 예. 송금 좀 보자. 내 사주 한번 봐주지. 거지는 달수의 손바닥을 펴보더니 말없이 손가락 끝으로 쓱쓱 문질렀다. 그러곤 코웃음을 한번 흘리며 말했다. 허, 손바닥이 부드럽구먼. 논이랑 밭은 못 갈아봤을 상일세. 달수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예, 뭐, 아직은요? 거지는 그 손을 잡고 이리저리 돌려보며 중얼거렸다. 손마디는 굵고 선은 얇고 우는 있는데 자꾸만 비껴가누먼. 이번에도 과거에는 붙지 못할 걸세. 그 말에 달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예? 아니,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과거를 보러 가는 걸 어찌 아시고. 붓을 들었으되 문은 아직 못 들어섰고 뜻은 있으되 길은 아직 어두워. 그럼 팔자구먼. 달수는 긴장한 얼굴로 물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낙방이란 말씀이요? 거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그냥 이 길로 곧장 한양으로 가면 이번에도 성문 밖에서 한숨만 쉬고 돌아오게 될 것이요. 달수는 숨을 삼켰다. 허면 제가 어찌 해야 합니까? 거지는 이번엔 달수를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다. 허나 한양으로 가는 길에 귀인을 만나게 될 것이요. 초라해 보이거든 그냥 지나치지 마시오. 겉은 누더기요. 행색은 보잘것없어도 그 사람의 손 안에 자네복이 들었을게요. 달수는 입술을 달싹이며 물었다. 그 귀인이 절 도와준단 말씀이십니까? 그 복이 지나가면 올해도 허탕일 테지. 그 말을 끝으로 거지는 등을 돌리고 눕더니 집신을 벗어 머리맡에 놓고 눈을 감았다. 더는 말도 눈빛도 주지 않았다. 달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다가 엽전을 바닥에 조심스레 내려놓고 돌아섰다. 허참, 그럴듯하군. 귀인이라 복까지 다 갖춘 사람이 이 길에 나타나기나 할까? 그런 게 있다면 진즉 장원급제 했겠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달수는 다시 길을 떠났다. 그러면서도 그 거지의 말이 귀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장터를 벗어난 달수는 옷깃에 묻은 흙먼지를 툭툭 털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정말 이번에도 또 떨어지진 않겠지. 그러면 이젠 진짜로 어머님 모시고 농사일이나 지어야 할 테지. 혼잣말은 한숨으로 바뀌었고 한숨은 점쟁이의 말로 이어졌다. 이번에도 과거에 낙방할 것이요. 허나 귀인을 만나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시오. 귀인이면 뭐 벼슬아치라도 만나란 말인가? 허허, 거짓말 믿는 놈이 내가 될 줄이야. 달수는 코를 훌쩍이며 헛웃음을 지었다. 그 사이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사방은 어스름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달수는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혼잣말을 이어갔다. 어찌 이리 캄캄하단 말이냐? 어디 주막 간판이라도 보이면 좋으련만. 발바닥은 불이 나고 등골은 휘겠구먼. 그러나 사방팔방 불빛 하나, 연기 한 줄기조차 보이지 않았다. 길은 점점 숲으로 들어갔고 바람결엔 산짐승 울음소리가 섞여 들었다. 방금 산짐승 짖는 소린가? 걔는 아니지. 그럼 설마 늑대. 달수는 발걸음을 바삐 옮겼으나 뒤이어 부스럭거리는 낙엽소리, 어딘가 가쁜 짐승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야, 이거 장원이고 뭐고 오늘 저승문턱 가는 건 아닌가? 산짐승 밥 될 판이로구먼. 순간 어둠 속에서 뭔가가 번쩍 눈을 빛냈다. 달수는 뒷걸음질을 치다가 발이 꼬여 주저앉았다. 그때였다.
짙은 어둠 너머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다. 이놈들, 섞어지지 못할까. 어디선가 처녀의 고함이 터졌고 곧장 어둠 속에 불빛 하나가 어른거렸다. 길가 풀숲에서 누군가가 지프로 감싼 횃불을 손에 들고 마구 휘두르고 있었다. 불꽃이 공중에서 크게 휘돌며 번졌고 그 불빛에 놀란 산짐승 몇 마리가 울음을 지르며 허겁지겁 숲속으로 달아났다. 달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다. 아이고 살았다. 불빛 너머에서 낯선 여인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낡은 저고리에 해진 치마, 품엔 조그만 보따리 하나를 꼭 안고 있었다. 눈빛은 또렷했으나 어딘지 초라해 보였다. 괜찮으십니까? 맑으면서도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렸다. 달수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여인을 바라보았다. 예. 방금 그 횃불은 혹시... 여인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손엔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작은 횃불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 산은 들개에 무리가 자주 내려옵니다. 저도 종종 겪는 일이지요. 그럼 방금 저를 살려주신 거로군요. 달수는 급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이 은혜를 어찌 갚습니까? 덕분에 살아서 시험장까지 가게 되었으니 장원급제라도 해야 빚을 갚을 터인데 장원은커녕 낙방이나 안 하면 다행일 판입니다. 여인은 잠시 달수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과거를 보러 가시는 길이셨습니까? 예,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가는 길이요. 이번에도 낙방하면 이 몸은 붓을 놓고 밭을 매야죠. 호려어머니께서 언제까지 고생만 하시게 둘 순 없으니 말이요. 달수는 기운 없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러곤 여인의 남루한 행색을 보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근데 실례지만 혹시 사방으로 길 떠나신 분 같아 보입니다만. 여인은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다. 사정이 있어 떠돌고 있어옵니다. 달수는 더는 묻지 않았다. 그저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조심스레 말했다. 홍마을 아래 주막까지라도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식사라도 같이 하시지요. 이 몸을 살려주신 은혜, 밥 한 그릇으로라도 갚고 싶소이다. 여인은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그 은혜, 밥 한 그릇으로 받겠사옵니다. 달수는 횃불을 들고 앞장섰고 여인은 보따리를 안고 그 뒤를 따랐다. 그렇게 두 사람은 나란히 어두운 산길을 천천히 내려갔다. 달수는 길과 나뭇가지에 자꾸 도포자락이 걸려 헛걸음을 했고 여인은 무릎 아래 찢어진 치마를 한 손으로 가리며 조용히 걸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둘은 마을에 닿았다. 희미한 등불이 깜빡이는 주막 아래 달수는 발을 멈췄다. 이제야 사람 사는 데 갔소. 둘은 주막 문을 열고 들어섰다. 안은 조용했고 모락모락 피어나는 김 냄새만이 사람을 맞았다. 주모, 따뜻한 국밥 2그릇 주시오. 달수는 자리에 앉자마자 수저를 들었다. 김이 피어오르는 그릇을 들여다보다 국 한 수를 떠 입에 넣었다. 이제야 속이 풀리는구려. 이틀을 떡만 씹었더니 돌멩이라도 씹는 줄 알았소. 화진은 말없이 웃으며 국을 떠먹었다. 그 손끝은 가지런했고 자세는 흐트러짐 없이 단정했다. 잠시 뒤 달수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인사가 늦었소. 성은 최, 이름은 달수라 하오. 경기도 장호원에서 과거 보러 올라오는 길입니다. 화진은 수저를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화진이라 하옵니다. 이 고을 사람이긴 하나 지금은 갈 데가 없는 몸이옵니다. 갈 데가 없다 하시면 달수의 물음에 화진은 고개를 떨구었다. 말이 잠시 멎고 침묵 끝에 입술을 열었다. 얼마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로 집에서 쫓겨났지요. 양반댁 소녀라 해도 그 집 문 밖을 나서는 순간 그저 지붕 없는 여인일 뿐이옵니다. 말이 끝나자 잠시 그 자리에 정적이 흘렀다. 달수는 무어라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가 화진이 품에 꼭 끌어안고 있는 작은 보따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보따리, 계속 끌어안고 계신 것을 보니 아주 귀한 것이 들었나 봅니다. 화진은 보따리를 한 번 더 꼭 끌어안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아버지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 제게 남기신 것이옵니다. 별것 아닌 낡은 물건이지만 제겐 마지막이라 차마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달수는 그 말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이란 게 참 묘하오. 누군 한 줄에 목숨을 걸고 누군 하나 안고 떠도니 다 같은 하루이나 사는 모양은 천갈래요. 그들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그 자리엔 밥보다 따뜻하고 국보다 깊은 전기 조용히 오고 갔다. 식사가 끝나자 달수는 주모에게 방 한 칸을 청했다. 사내는 사랑방 작은 칸에, 여인은 부엌 건너 조용한 구석에 자리를 폈다. 그날 밤 달수는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점쟁이의 말, 화진의 눈빛, 그녀의 손에서 건네받은 횃불의 온기. 그 사람의 손 안에 자네복이 들었을게요. 그 말이 이상하게 자꾸만 귓가를 맴돌았다. 이튿날 새벽, 해는 아직 산 너머였고 마당엔 안개가 넓게 깔려 있었다. 잠든 마을은 고요했고 처마 끝엔 이슬이 뚝뚝 떨어졌다. 달수는 짐을 메고 조심스레 마당을 나서려다 마루 끝에 서 있던 화진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나으리. 낮은 목소리에 달수가 돌아보았다. 아이고, 일찍도 일어나셨습니다. 곧 떠나실 줄 알고 그냥 보내드리긴 뭐해서. 화진은 품에 꼭 끌어안고 있던 보따리를 풀었다. 그 안에서 천으로 곱게 쌓인 물건 하나를 꺼내어 두 손으로 달수에게 내밀었다. 변변치 않으나 이것 하나 드리고 싶어 나왔습니다. 달수는 놀란 눈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이게 무슨 물건입니까? 화진은 한숨처럼 말끝을 흘리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쓰시던 붓이옵니다. 과거에 급제하실 때도 이 붓을 쓰셨지요. 돌아가시며 제게 남기셨습니다. 달수는 황급히 손을 들며 거절했다. 허나 그런 귀한 걸 어찌 제가 받겠습니까? 돌아가신 아버님의 마지막 유품을 이 몸에게 주시다니 극히 송구하고도 안 될 말씀이옵니다. 화진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을 이었다. 이제 저는 글을 쓸 일도 안자붓을 잡고 글을 쓸 자리도 없사옵니다. 어차피 짊어지고 떠도는 짐이지요. 헌 붓이오나 혹 나으리께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달수는 말없이 그 붓을 받아들었다. 붓대는 오래되어 닳았고 붓털은 조금 갈라져 있었지만 손에 쥐어지는 감촉은 묘하게 낯설지 않았다. 마치 언젠가부터 이 손에 들려 있어야 할 물건처럼 시간마저 잊었다. 달수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또박또박 말했다. 이 붓, 마음 다해 마지막이라 여기고 써보겠소. 장원은 못할지언정 부끄럽지 않게 앉아 글을 써보겠소이다. 화진은 조용히 웃었다. 그리 말씀하시니 더 바랄 것이 없사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마주섰다. 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새벽바람이 옷깃을 스쳤다. 그러다 달수가 입을 열었다. 오늘 저녁쯤엔 아마도 성문이 보이겠죠? 한양도 머지않았사옵니다. 부디 그 붓에 담긴 마음이 글 속에 닿기를 바라옵니다. 달수는 붓을 품 깊숙이 넣으며 말했다. 고맙소이다. 그는 보따리를 다시 메고 땅을 한번 꾹 밟은 뒤 천천히 길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한참 동안 화진의 시선을 등에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새벽, 달수는 산을 내려가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올랐다. 그리고 그 붓은 단지 글을 쓰는 도구가 아니라 달수의 인생을 다시 쓰게 할 운명의 열쇠가 되었다. 또 그렇게 겨우겨우 한양에 당도한 달수는 장터 옆 허름한 주막에 객방 한 칸을 얻어 지친 몸을 낡은 돗자리 위에 눕혔다. 이튿날 아침, 과거 시험날이 밝았다. 달수는 새벽 공기를 마시며 화진이 건넨 붓을 조심스레 꺼내 들고 시험장에 들어섰다. 눈앞에 펼쳐진 시험지는 새하얗고 붓 끝엔 먹물만 그득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 달수는 조심스레 첫 자를 적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손이 멈추지 않았다. 무슨 글을 쓰는지, 무슨 뜻을 적는지도 제대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붓이 알아서 종이를 메워가기 시작했다. 머리가 아니라 손이 먼저 움직였고 생각이 아니라 감촉이 글을 이끌었다.
마치 오랜 세월 그 붓 안에 잠들어 있던 글이 이제야 깨어나듯 한자 한자 종이에 내려앉았다. 글을 마치고 붓을 내려놓자 달수의 마음은 처음으로 고요했다. 어떤 후회도 미련도 없었다. 사흘 뒤, 과거 급제자 명단이 붙는 날, 관아 앞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들었다. 올해 장원은 장호원에서 왔다지. 그 이름이 달수라던가. 상민 집안 자식이 장원이라니 세상일 알 수 없다더니 그 말이 맞구먼. 달수는 처음엔 멀찍이 서서 시끄러운 소리만 듣고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사람들 틈을 비집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 낯익은 이름, 최달수. 명단 한가운데 또렷이 적혀 있었다. 달수는 잠시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손엔 여전히 화진의 붓이 들려 있었다. 이제 더는 한양에 머물 까닭이 없었다. 그는 붓을 품에 넣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 고향 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그 발걸음이 문득 멈춰섰다. 화진이었다. 그녀의 얼굴이, 목소리가, 마당 끝에 내밀던 붓 한 자루가 자꾸 눈앞을 가렸다. 달수는 고개를 돌려 화진이 머물던 마을로 길을 틀었다. 산 넘고 물 건너 그녀와 처음 마주했던 그 작은 마을이었다. 며칠 뒤 봄빛 흐르는 아침, 마을 어귀에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서당 마루 끝엔 치마 자락을 거든 여인이 글판을 들고 서 있었다. 소박한 저고리는 그대로였지만 그 눈빛엔 예전보다 깊은 단단함이 맺혀 있었다. 달수는 품속에서 낡은 붓을 꺼내어 두 손에 올리고 마루 아래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화진은 아이들 너머로 그를 보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달수 나으리. 달수는 말없이 붓을 내밀었다. 고맙소. 이걸로 글을 써 장원까지 갔소. 이제 이 붓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아가는 게 옳겠지요. 화진은 붓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달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사실은 한양 가는 길목 장터에서 허름한 거지. 노인을 만난 일이 있소. 가는 길에 귀인을 만나리란 말을 남기더이다. 그땐 웃어 넘겼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 귀인이 바로 그대인 듯하오. 달수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조심스레 고개를 들며 말을 이었다. 혹 괜찮으시다면 이 몸과 함께 제 고향으로 내려가 주시겠소. 집은 작고 밥상은 소박하오. 허나 어머님께서 따뜻하신 분이시고 저 또한 비록 어리숙하나 마음은 한결같소. 달수는 눈을 들어 화진을 바라보았다. 화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내 고요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두 사람은 고향에 닿았다. 산 너머 논밭을 지나 초가 마을이 보이자 달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이제야 집이 보이는군요. 마당에서는 어머니가 나무를 다듬고 계셨다. 비스듬히 내리쬐는 햇살 아래에 고개를 숙인 채 순잎 하나하나를 조심스레 떼어내고 계셨다. 멀찍이 마을 어귀에서 달수가 크게 외쳤다. 어머님, 아들, 장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잠시 시간 가는 듯 바라보던 얼굴에 인해 잔잔한 미소가 번지더니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나물 바구니를 내려놓고 마당 끝으로 걸어 나오셨다. 고생 많았다. 이 애미. 그저 무사히만 돌아오면 됐다 생각했는데 장원급제까지 해서 돌아오다니. 이 애미가 무슨 복으로 이런 날을 보누. 어머니는 이내 화진에게로 눈길을 돌리셨다. 화진은 마당 끝에서 두 손 모아 조심스레 절을 올렸다. 이 여인은 제가 길에서 만난 인연이옵니다. 목숨을 구해주셨고 이분이 건네주신 붓덕에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사옵니다. 달수가 그간 화진과의 인연을 조심스레 풀어내자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환히 웃으며 화진의 손을 따스히 잡으셨다. 먼 길 오시느라 얼마나 애쓰셨소. 초가 안채라 누추하오나 어서 안으로 드십시다. 그날 이후 화진은 부엌에서 어머니를 거들었고 작은 집안은 밥 짓는 냄새와 사람 숨결이 돌기 시작했다. 낙방만 하던 총각은 장원이 되었고 떠돌던 여인은 안차의 자리를 잡았다. 그리하여 허름하던 초갠 사람 숨결이 돌기 시작했고
마당 끝 감나무 아래에도 웃음소리가 번져갔다. 겨울이 차에 가시기도 전 그 집엔 봄보다 먼저 따뜻한 기운이 찾아들었다. 이야기 5. 반쪽이 이야기. 옛날 어느 부잣집에 아들 둘을 둔 부부가 살았습니다. 부부는 뒤늦게 막내 아들을 하나 더 낳았는데 이상하게도 이 아이는 몸의 절반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눈도 하나, 귀도 하나, 팔다리도 하나씩 뿐이라 사람들은 그를 반쪽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형은 온전치 못한 동생을 몹시 부끄러워하며 구박하고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반쪽이는 몸은 반쪽이었지만 힘은 어른 장정 수십 명을 합친 것보다 세었고 마음은 누구보다 착하고 용감했습니다. 어느 날 이 나라에 사는 부자 영감이 자신의 딸과 결혼할 사윗감을 구한다는 방을 내걸었습니다. 영감은 사윗감의 힘을 시험하기 위해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힘센 장사를 내세워 씨름 대결을 펼치게 했습니다. 반쪽이의 두 형도 부잣집 사위가 되고 싶은 욕심에 씨름 대회에 참가하러 떠났습니다. 반쪽이도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형들은 너 같은 반쪽이가 가서 뭘 하겠느냐 며 그를 때리고는 멍석에 말아 기둥에 묶어두고 가버렸습니다. 반쪽이는 네 하고 기합을 한 번 주자 밧줄과 멍석이 모두 끊어지고 기둥이 뿌리째 뽑혔습니다. 그는 그 커다란 기둥을 어깨에 메고 형들을 뒤따라갔습니다. 씨름 대회장에 도착하니 이미 형들은 힘센 장사에게 패배하여 망신을 당한 뒤였습니다. 반쪽이가 앞으로 나서며 도전하자 모든 사람들이 그의 볼품없는 모습에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씨름이 시작되자 반쪽이는 거대한 장사를 마치 아기 다루듯 가볍게 들어올려 땅에 매닫고자 버렸습니다. 영감은 반쪽이의 엄청난 힘에 놀랐지만 반쪽뿐인 사위를 얻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두 번째 시험을 냈습니다. 저 숲속에 사는 무서운 호랑이를 잡아오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 형들은 무서워서 도망쳤지만 반쪽이는 혼자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호랑이를 만나자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아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왔습니다. 영감과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도 영감은 반쪽이를 사위로 삼기 싫어. 마지막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시험을 냈습니다. 내 금고 안에 있는 황금 괴짝을 아무도 모르게 가져오너라. 그날 밤 반쪽이는 영감네 집 지붕을 뚫고 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황금 괴짝을 들고 나오려는데 영감이 미리 준비해둔 뜨거운 연물 항아리에 그만 손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손은 연물 항아리에 단단히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쪽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연물 항아리째로 번쩍 들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간 빈 괴짝과 황금 괴짝을 바꿔치기 하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 황금 괴짝을 훔쳐간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고 영감은 하인들에게 도둑을 쫓으라고 명했습니다. 하인들은 반쪽이가 일부러 흘린 흔적을 따라 빈 괴짝을 들고 달아나는 가짜 도둑 반쪽이가 미리 섭외해둔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그 틈을 타 반쪽이는 진짜 황금 괴짝을 들고 유유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반쪽이가 황금 괴짝을 가지고 나타나자 영감은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반쪽이의 엄청난 힘과 뛰어난 지혜에 감복하여 마침내 그를 사위로 맞이했습니다. 몸은 비록 반쪽이었지만 누구보다 온전한 용기와 지혜를 가졌던 반쪽이는 예쁜 아내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6. 나무도령. 아주 오랜 옛날 세상이 온통 물에 잠기는 큰 홍수가 났습니다. 상월에 살던 한 소녀는 가족을 모두 잃고 거대한 나무 위로 겨우 피신했습니다. 며칠을 굶으며 버티던 소녀는 자신처럼 나무 위로 피신한 개미떼와 모기떼를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식량을 그들에게 나누어주며 함께 위기를 견뎠습니다. 얼마 후 하늘나라 선녀가 소년이 가여워 하늘로 구해주었습니다. 소녀는 옥황상제 앞에 나아가 홍수로 고통받는 땅의 사람들을 구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옥황상제는 소년의 착한 마음씨를 가상히 여겨
자신의 딸인 선녀와 혼인시켜 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소녀는 나무 도령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땅에 남겨진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옥황상제께 땅으로 내려가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옥황상제는 허락하는 대신 아내인 선녀에게 용말, 롱마 3마리를 주며 말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거든 이 말들을 차례로 내려보내 그를 구하도록 하여라. 나무도령은 땅으로 내려와 아직 물이 빠지지 않은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비한 힘으로 땅의 물을 마르게 하여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추대했고 그는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땅에는 물이 없어 고통받는 또 다른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하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나무 도령이 땅의 물을 모두 없애버리는 바람에 자신들이 살 수 없게 되었다며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나무 도령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수적으로 불리하여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아내가 보낸 첫 번째 용마가 내려와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도 위기에 처하자 두 번째 용마가 내려와 그를 구했습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나무 도령은 적의 함정에 빠져 깊은 땅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하늘을 향해 아내를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사실 아내는 남편이 2번이나 무사한 것을 보고 이제 괜찮을 것이라 안심하고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땅속에서 죽어가던 나무 도령은 절망 속에서 문득 자신을 도와주었던 개미와 모기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그들을 생각하는 순간 땅속에서 수많은 개미떼가 나타나 땅을 파서 그를 구해주었고 모기떼는 적군을 공격하여 물리쳐 주었습니다. 결국 나무 도령은 작은 미물들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 나라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미물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땅의 물을 지하세계 사람들과 나누어 함께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작은 생명에게 베푼 친절이 훗날 자신을 구하는 큰 힘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화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7. 그림 속의 미인. 옛날 어느 마을에 글 공부를 하는 가난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장터에서 그림 한 폭을 샀는데 그 그림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선비는 그림 속 미인에게 첫눈에 반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듯 매일같이 그림과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밥을 나누어 그림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낭자, 오늘 하루는 어떠셨소? 나는 오늘 이런 글을 읽었소. 그의 지극한 정성에 하늘이 감동했는지 어느 날 밤 정말로 그림 속에서 미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사실 하늘나라 선녀였는데 잠시 인간 세상을 구경하기 위해 그림 속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녀는 선비의 순수한 사랑에 감동하여 그와 부부의 연을 맺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꿈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선녀는 신비한 능력으로 낡은 초가집을 으리으리한 기와집으로 만들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내었습니다. 하지만 선녀는 선비에게 한 가지를 경고했습니다. 저는 하늘의 사람이기에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 하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이 집 주변의 모든 닭을 없애주십시오. 선비는 아내를 잃고 싶지 않아 집 주변의 모든 닭을 팔거나 잡아 없앴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사는 탐욕스러운 원님이 선비가 갑자기 부자가 된 것을 시기하여 그의 아름다운 아내를 빼앗을 계략을 꾸몄습니다. 원님은 선비의 집에 닭이 없다는 것을 알아내고는 한밤중에 몰래 닭장을 선비의 집 담벼락 밑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닭이 꼭 끼오 하고 우렁차게 울었습니다. 닭 울음소리를 들은 선녀는 슬픈 표정으로 남편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서방님,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선녀는 하늘에서 내려온 오색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눈앞에서 잃은 선비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원님의 지심을 알고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선비는 아내가 남기고 간 신비한 붓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용을 그려 용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아내와 재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거대한 파도가 그려진 그림을 원님의 관하로 보냈습니다. 원님이 그림을 펼쳐보는 순간 그림 속에서 진짜 파도가 쏟아져 나와 관아를 덮쳐버렸고 악독한 원님은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선비는 아내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았다고도 하고 다시 땅으로 내려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다고도 전해집니다. 이야기 8. 세금 안 내는 마을. 옛날 어느 고을에 유난히 세금을 많이 거두어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욕스러운 원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을에는 아주 특별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원님에게 세금을 낸 적이 없었습니다. 화가 난 원님은 포졸들을 보내 마을 사람들을 잡아들이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이 마을 어귀에 도착하면 갑자기 짙은 안개가 끼고 길이 사라져 아무도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원님은 꾀를 내어 마을 사람 중 한 명을 잡아들여 그 비밀을 캐물었습니다. 네 이놈, 어찌하여 너희 마을만 세금을 내지 않느냐? 또한 무슨 요술을 부려 관원들의 접근을 막는 것이냐? 마을 사람은 두려움에 떨며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또, 저희 마을 뒷산에는 천년 묵은 지네가 살고 있습니다. 그 지네가 마을의 수호신이라 저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네는 오직 닭의 피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비밀을 알게 된 원님은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닭을 잡아 그 피를 커다란 통에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군사들을 이끌고 마을 뒷산으로 가 지네가 사는 굴 입구에 닭의 피를 쏟아부었습니다. 잠시 후 땅이 흔들리며 거대한 지네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며 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지네는 닭의 피에 온몸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자신을 배신한 마을을 향해 마지막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들, 너희도 나와 함께 멸망할 것이다. 지네가 숨을 거두는 순간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마을 전체가 땅속으로 꺼져버렸습니다. 마을이 있던 자리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커다란 연못이 생겨났습니다. 원님과 군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켜주던 수호신을 욕심 때문에 배신한 대가로 결국 모두 함께 파멸하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연못을 진의 장터라고 불렀고 비가 오는 날이면 연못에서 억울하게 죽은 마을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이야기 6. 금강산 선녀와 나무꾼 The Fairy of 금강산 and the Woodcutter. 옛날 금강산 깊은 골짜기에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차도록 장가를 가지 못하는 것이 늘 걱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불쌍한 사슴을 나무더미 뒤에 숨겨주고 사냥꾼에게는 반대 방향을 가리켜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었습니다. 목숨을 구한 사슴은 사실 평범한 사슴이 아니라 산신령이 변신한 것이었습니다. 사슴은 나무꾼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하여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나무꾼님, 오늘 밤 보름달이 뜨면 산꼭대기 연못으로 가보십시오. 하늘나라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할 것입니다. 그때 선녀들이 벗어놓은 날가옷 중 하나를 감추십시오. 날개옷이 없으면 선녀는 하늘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니 그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아이를 셋 낳기 전까지는 절대 날개옷을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나무꾼은 사슴이 알려준 대로 연못으로 가 날개옷을 잃고 슬피 우는 선녀를 만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들,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선녀는 늘 하늘나라를 그리워했습니다. 아이 둘을 낳은 어느 날, 선녀는 남편에게 날개옷을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나무꾼은 아이도 둘이나 있는데 설마 하는 생각에 결국 날개옷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날개옷을 입은 선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이 떠올랐고 두 아이를 양팔에 안은 채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나무꾼은 매일같이 하늘을 보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슴이 다시 나타나 나무꾼을 도울 마지막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보름날 밤, 연못으로 가면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 두레박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십시오. 나무꾼은 사슴의 말대로 두레박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꿈에 그리던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땅에 홀로 남겨진 늙은 어머니가 걱정되어 잠시 다녀오게 해달라고 아내에게 부탁했습니다. 선녀는 하늘나라에 천마 티안마를 내주며 경고했습니다. 절대 말에서 내리시면 안 됩니다. 땅에 발이 닿는 순간 다시는 하늘로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나무꾼은 천마를 타고 내려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뜨끈한 호박죽을 끓여주었는데 나무꾼이 말 위에서 그 죽을 먹으려다 실수로 말등에 쏟고 말았습니다. 뜨거움에 놀란 천마가 펄쩍 뛰는 바람에 나무꾼은 땅으로 떨어졌고 그 순간 천마는 홀로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시는 하늘로 돌아갈 수 없게 된 나무꾼은 매일 아내와 아이들을 그리워하다가 죽어서 수탈기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수탈기 지붕 위에 올라가 꽂기오 하고 우는 것은 하늘나라 가족들을 애타게 부르는 나무꾼의 슬픈 울음소리라고 전해집니다. 이야기 9. 방귀쟁이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고우며 일솜씨까지 좋은 완벽한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런 며느리가 대견하고 사랑스러워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이 며느리에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엄청난 위력을 가진 방귀였습니다. 그녀가 한번 방귀를 뀌었다 하면 태풍이 부는 것처럼 온 집안이 흔들리고 물건들이 날아갈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이 비밀이 탈로나 시댁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시집온 첫날부터 억지로 방귀를 꾹꾹 참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밤에도 편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방귀를 참느라 점점 노랗게 뜨고 몸은 비쩍 말라갔습니다. 시부모님은 며느리의 건강이 걱정되어 까닭을 물었지만 며느리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뱃속이 부글부글 끓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시아버지께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부디 제가 시원하게 방귀 한번 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는 껄껄 웃으며 허락했습니다. 며느리는 가족들에게 각자 기둥과 문고리를 단단히 붙잡고 있으라고 말한 뒤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그동안 참았던 방귀를 힘껏 뀌었습니다. 그 소리는 천둥이 치는 것 같았고 엄청난 위력의 방귀바람에 지붕의 기왓장이 날아가고 마당의 감나무가 뿌리째 뽑혔습니다. 너무 놀란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당장 친정으로 쫓아냈습니다. 서러운 마음에 친정으로 돌아가던 며느리는 중국으로 가던 상선이 풍랑을 만나 돛이 찢어져 오도 가도 못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언덕 위로 올라가 배를 향해 자신의 긴 치마를 펼쳐 보이고는 다시 한번 힘껏 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녀의 강력한 방귀바람은 바다를 건너 배를 순식간에 밀어주었고 배는 무사히 항해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상인들은 며느리의 도움 덕분에 목숨과 재물을 구했다며 온갖 금은 보화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금은 보화를 가득 싣고 당당하게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돈 보따리를 보자 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오, 내 며느라기? 네, 방귀가 이토록 귀한 보물이 될 줄이야. 네, 방귀는 우리 집안의 복덩이니라. 그 후로 며느리는 더 이상 방귀를 참지 않았고 시댁 식구들은 며느리의 방귀를 칭찬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심, 의좋은 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한 집에서 살며 서로를 아끼고 도우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벼를 수확한 형제는 똑같이 볕단을 나누어 각자의 낯가리 볕단을 쌓아둔 더미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날 밤, 형은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우는 이제 막 결혼해서 식구도 늘어날 텐데 내가 볕단을 좀 더 챙겨줘야 하지 않을까. 형은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 자신의 볕단 몇 개를 짊어지고 아우의 낯가리로 가서 쌓아두고 돌아왔습니다. 한편 아우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식구는 많지 않지만 곧 자식들도 태어날 테고 집안의 가장이니 내가 형님 몫을 좀 더 챙겨드려야겠다. 아우 역시 밤중에 몰래 일어나 자신의 볕단 몇 개를 짊어지고 형의 낯가리에 쌓아두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제는 각자 자신의 낯가리를 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분명히 어젯밤 볕단을 덜어냈는데도 낯가리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형과 아우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다시 볕단을 짊어지고 서로의 집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휘영청 밝은 달밤, 마을 어귀의 길 한가운데에서 볕단을 짊어진 두 형제는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서로의 모습을 본 형제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서로가 밤중에 무슨 일을 했는지 깨닫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서로의 깊은 마음에 감동하여 볕단을 내려놓고 부둥켜 안았습니다. 아우야? 형님! 두 형제의 아름다운 우애는 하늘을 감동시켰고 그 후로 두 형제는 더욱 서로를 아끼며 큰 부자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10월 둥합한 쥐. 옛날에 한 가난한 선비가 낡은 서재에서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 천장에서 쥐 한 마리가 내려와 선비가 읽는 책을 함께 훔쳐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자 쥐는 그를 깨우치고 사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마침내 사람으로 둔갑하는 도술까지 익히게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둔갑한 쥐는 잘생긴 총각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이웃 마을 부잣집에 대릴사위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글을 잘하는 선비라고 속였고 부자와 그의 딸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쥐는 낮에는 사람 행세를 하며 호요식했지만 밤이 되면 본래의 모습인 쥐로 돌아와 집안의 곡식을 훔쳐먹고 온갖 물건을 갉아놓는 등 못된 짓을 일삼았습니다. 집안에서는 원인 모르게 물건이 망가지는 일이 잦아졌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쥐의 아내가 된 처녀는 남편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낮에는 늠름했지만 밤만 되면 왠지 모르게 고양이 소리만 들어도 기겁을 하며 숨었고 음식 냄새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꾀를 냈습니다. 그녀는 고양이 한 마리를 상자 안에 넣어 남편의 침실에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방에 들어와 옷을 벗는 순간 아내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에서 고양이가 야옹! 하고 뛰쳐나오자 남편은 비명을 지르며 본래의 쥐 모습으로 변해 허둥지둥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실이 탄로난 쥐는 고양이에게 쫓겨 달아나다가 결국 예전에 살던 그 가난한 선비의 서재로 도망쳤습니다. 쥐는 선비 앞에 엎드려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선비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사람 흉내를 내며 분수에 맞지 않는 삶을 탐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선비는 쥐를 용서해 주었고 그 후 쥐는 다시는 사람 행세를 하지 않고 선비의 곁에서 조용히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10. 쌀 한 톨, 돈 한 푼. 옛날에 한 지혜로운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2명의 신하를 불러 각자에게 똑같은 임무를 주었습니다. 너희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나라를 돌아다니며 쌀 한 톨과 돈 한 푼의 가치를 알아오너라. 첫 번째 신하는 생각이 단순했습니다. 그는 시장으로 가서 쌀 한 톨과 돈 한 푼의 가치는 거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런 하찮은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남은 기간 동안 유람을 즐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신하는 생각이 깊었습니다. 그는 먼저 돈 한 푼으로 작은 씨앗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한 농부를 찾아가 그 씨앗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 씨앗을 당신의 밭에 심어 주십시오. 대신 가을에 수확하면 그중 딱 한 톨만 저에게 주십시오. 농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씨앗은 자라나 수많은 나달을 맺었습니다. 신하는 약속대로 농부에게서 쌀 한 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쌀 한 톨을 정성껏 종이에 싸서 왕에게 가져갔습니다. 한 달 후, 두 신하가 왕 앞에 섰습니다. 첫 번째 신하가 먼저 보고했습니다. 폐하, 쌀 한 톨과 돈 한 푼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하찮은 것이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신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을 자세히 설명하고 종이에 싼 쌀 한 톨을 왕에게 올리며 말했습니다. 폐하, 돈 한 푼은 비록 작지만 지혜와 노력이 더해지면 수많은 쌀알을 맺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쌀 한 톨은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겨 있기에 천금보다 더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사옵니다. 모든 위대한 것은 이처럼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입니다. 왕은 두 번째 신하의 지혜에 크게 감탄하며 그에게 큰 상을 내리고 그를 높은 재상으로 삼아 나라의 살림을 맡겼다고 합니다. 작은 것의 소중함과 잠재력을 꿰뚫어 보는 지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